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가며 29절 30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안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생업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과 같지 못한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야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자기들보다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을 따라가고 그들의 모양을 흉내내게 되고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태양을 머물고 달이 머물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스라스를 따라가고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이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잖아요. 무려 이제 8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이제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스를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꼼짝없이 이제 그들의 압제하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고 공물을 바치고 노예 생활처럼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바알가스렛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다움이 없었고 믿음 없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8년 동안을 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제가, 그 어려움이 심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는데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나는 의미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거 잘 하셨어요.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시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명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사사가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사가 에훗.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에훗이 이제 왼손잡이였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가 허물이겠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왼손으로 쓰려고 하면 자꾸 오른손을 이렇게 쓰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왼손이 전혀 허물이 되지 않잖아요. 이제 야구 선수 중에서 왼손잡이 선수, 이쪽은 오른손인가요? 잘하는 선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왼손잡이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누가 보아도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에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두 번째 사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압 사람들도 무시를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런 사람을 쓰실까 싶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글론에게 모압 사람들이 공물을 바치는데 그 공물을 바치는 일을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고 처음에, 그리고 이제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 갔을 때 이제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할 말이 있다,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주변에서 에글론이 물리친 것을 보면 누가 보아도 왕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에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훗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들리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 교회 사정이 어떻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훗은 누가 보아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 누가 보아도 큰일을 하지 못할 사람처럼 보였다. 다 무시를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훗을 쓰셨는데 어느 날 에훗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에글론을 대적해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이제 에훗에게 이제 주셨고 에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평소와 다름없이 공물을 준비해서 평소에 공물을 이렇게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다가 에글론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에훗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처럼 준비해서 에글론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에훗이 날이 선 칼 하나를 준비해서 오른쪽 허벅지 밑에 숨겼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에글론에게 바치고 왕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조용해라 그 말은 쉿 그런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물리치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글론은 에훗이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고 무기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숨겼기 때문에 에훗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에훗이 무슨 비밀스러운 정보,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정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있을 때 에훗이 에글론을 이제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다 이제 모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이제 모압과 싸워서 무려 1만 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에글론의 압제에서, 모압 에글론의 압제에서 18년 동안이나 주저앉아 있던, 18년 동안이나 침체되어 있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찾을 줄 모르고 그저 주저앉아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압제를 당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영성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훗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외쳤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직 이 말씀을 믿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게 은혜의 길이라. 그 도망치는 모압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이제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왕 에글론이 죽자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도망하게 된 것이고, 요단 골짜기는 깊어서 건너갈 수 없으니까 모두가 요단 나루턱으로 모여오게 될 때 거기서 그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게 되는데 1만 명을 죽였다. 용사와 장수들 1만 명을 잡아서 다 진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찾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또 긴 세월 동안 40년이라고 그랬나요? 오늘 본문에 긴 세월 동안 평안을, 80년 동안, 우리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여전히 모압 사람들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의 사람 에훗의 말을 듣고 분연히 일어났을 때 모압 사람들 1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강한 용사들이 되었고, 그렇게 강했던 모압 사람들 1만 명이 이스라엘 손에 다 죽고 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 강했던 모압 사람들을 다 1만 명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자 그들에게 꼼짝없이 압제를 당하고 공물을 바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늘 영적인 공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암이 발병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발병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항력이 강하면 이기게 되는 것이고, 저항력이 약하면 발병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탄 마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사탄 마귀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니다임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모압 왕이 지배했던 것처럼,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다른 사람이 무시할 정도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 붙들자 강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켜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싸우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긴 싸움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세우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뒤로 물러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세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타협하고 가난한 사람들 따라갔을 때 결국 그들은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면,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흉내내려고 하면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이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오늘 아침에 좀 큰 소리로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여러분의 것들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세상 것 흉내내면 순간적인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영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밤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이 한 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런 날들이 쌓여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가난한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고 그들을 흉내내려고 하고 그들 좋아 보이는 것, 나도 좋아서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그 좋아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고 결국 이방 민족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공물을 바치고 수탈을 당하며 눌려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 세상 것 흉내내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살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런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우직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번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서히 우리들을 공격해 오는 세상의 가치관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적당히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 사탄의 쾌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